8절까지 쭉 갑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갑니다. 신약성경 130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루는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 장면이죠. 말하자면 자기들 허락도 받지 않고 무슨 권위로 이렇게 사람들 가르치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질문을 하셨어요. 4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딱 질문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람입니다. 천사가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랑 똑같은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늘에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선지자로 만드시고 그 입에 당신의 말씀을 맡기신 사람이었죠. 자, 그렇다면 그 권위를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거죠. 하늘에서 내리신 권위시니까. 그런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돌려버려요. 나는 모르겠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하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장로들입니다. 당시의 인텔리들이고 사회 최상류층이고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권위를 인정 안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도 이 사람들을 믿는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딱 거부를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 그러면 우리 자신이 하늘에서 내리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복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수용하는 것 자체가 이게 참 귀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그런 자리에 있어서 마음이 그렇게 딱딱해져 있었다면 나도 장담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여러 가지 풍파를 겪는 가운데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늘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태 자체가 된 것이 이게 너무 귀한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늘에서 내리신 그 권위를 받아들이면 천국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참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 되어서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참 우리가 복받은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제 누가복음 쭉 넘어가서 21장 25절로 갑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로 쭉 갑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세상의 종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해, 달, 별들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어쩔 줄 모르게 될 것이다.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 기절할 것이다. 이건 말을 하자면 이제 우주적 지각 변동이랄까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딱 이 두어 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점점 재앙이 크게 일어나게 되죠. 점점 커지죠. 7인, 7나팔, 7대접하면서 점점 그 강도를 높여가다가 마침내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참 너무 유별난 기후적 재앙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 거예요. 두려워해야 마땅한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최후의 날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바로 우리가 완전한 속량, 완전한 구원에 도달하게 될 거니까 말이죠. 우리는 이 땅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이 사라질 것을 알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유한한 걸 알고 장차올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아직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장차 내세에서 내가 받게 될 그 상급을 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인간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판결을 받느냐가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날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 사탄과 그 무리가 그냥 멸망해 버리는 그날 우리는 우리의 이 비천한 삶을 완전히 끝내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변화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죠. 우리한테는 빛나는 그런 내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공포심을 막 조장을 하고 내 말을 들어라 하면 그거 다 속임수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머리를 들어라. 속량이 가까웠다.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 거예요? 기쁘게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믿음 없이 안 되는 겁니다. 그날 우리에게 펼쳐질 그 장면을 정말 상상하면서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비록 세상이 점점 더 많은 재앙이 임한다고 해도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영이 사실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한다 이거예요. 언젠가 멸망 올 수 있겠죠. 기후적인 재앙들 심상치 않으니까 더 빨리 올 수 있겠죠. 그러나 나의 영은 이미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기쁨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9절부터 33절로 넘어갑니다. 이의 비유로 시작. 이의 비유로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는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31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자, 이건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가는 건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아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그걸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게 만드느냐? 그 얘기가 34절 이하에 나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갑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자, 34절에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렇죠? 사람을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게 하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드는 게 몇 개 있는데, 첫째, 방탕하게 사는 거. 아주 막 질펀하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밤낮 술이나 찾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생활의 염려. 염려가 너무 많아요.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염려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이 영적으로 하루 둔해지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분들한테는 방탕함이나 술 취함보다는 이 세 번째가 참 큰 장애물이 됩니다. 생활에 대한 염려. 이 세상살이에 대한 아주 깊은 걱정.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리학자였는데 사람이 병원에서 시한부 생명이다 선고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한부 생명입니다 라고 선고를 딱 받으면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는데 그때부터 자기의 삶을 누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한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먼 미래 이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부터 놓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확 들어차 사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때부터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순간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잠깐 얘기 나누는 거, 우리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는 거, 음식 맛있는 거, 한 숟갈 먹는 거, 어디 가서 바람 착 한번 쐬는 거, 이거 그냥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누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하는 말이 진작에 이런 걸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고백을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얼마나 그 미래에 대한 염려로 참 오늘 현재를 살고 있지 못한지. 오늘 하루 주신 이 은혜, 오늘 하루 주신 이 순간을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제가 좀 어떤 마음이 좀 이제 어려운 분을 좀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를 어찌어찌 해서 살았대요. 그러면 이제 하루가 다 지나고 나면은 좀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럭저럭 살았구나. 근데 이분의 마음을 꽉 짓누르는 게 있는데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사나. 그냥 그 생각에 그렇게 자기를 짓누른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오늘을 살게 하셨으면
내일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었으면 내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자기 전에 그 감사일기 쓰는 거 있잖아요. 감사일기. 근데 그걸 언제 써야 되냐면 자기 전에 써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왜 자기 전에 써야 되느냐. 이게 뭐 이제 그것도 뭐 심리학 뭐 연구 결과라는데 이게 자는 동안에 들어간대요. 자는 동안에. 자기 전에 오늘 구체적으로 내가 감사했어야 하는 일, 감사한 일 5개만 적어봐라. 자기 전에. 그러면 이게 잘 때 그 생각하면서 자기 때문에 이게 자기 안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이게 연구 결과에 의하면 8주, 대개 이제 8주, 2달 정도가 지나가면 감사한 걸 자동으로 찾아내는 그런 습관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 뜨면서부터 이제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이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럴듯하다 싶었어요. 그리고 또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러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누리는 행복의 기본 수준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올라간대요. 근데 몇 달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로 다시 온대요. 또 자기가 너무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확 빠지죠. 저 밑으로 내려가요. 안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또 몇 달 지나죠? 여기로 다시 올라온대요. 그러면 이분이 얘기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니까 이 항상 유지되고 있는 이거를 올려놔야 된다는 거죠. 올려놔야. 늘 여기로 결국 돌아오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올려놔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거 2가지다. 하나는 감사일기 쓰는 거. 또 하나는 운동. 그렇게 처방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재밌게 본 책이어가지고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참 이런 팁도 가지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더구나 우리는 감사를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참 감사함으로 살고 내일도 감사함으로 살고 이 세상 내 인생 다 마칠 때까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마지막입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